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8쪽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저리 9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 4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가정의 달을 저희들이 지내고요. 오늘은 청년들을 축복하는 청년 축복 주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듣고 새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전도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지금은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책 속에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품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로댕전이 한국 덕수궁에서 열렸을 때 목사님이 직접 가서 그 조각품을 보시면서 가졌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사람만 보지만 사실은 그건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을 이 아래에 다 이 조각하고 위에 그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의 시작이 되어지는 조각이 생각하는 사람의 이 조각이고요. 그 밑으로 이제 지옥이 그려져 있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조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미 지옥문까지 갔다면 거기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것 아닌가? 거기서는 이미 생각을 해도 회개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뭘 생각할까? 그러면서 이 제목이 좀 모순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주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강하게 던져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신앙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나에게 심판이 없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질 그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앞에 서게 될까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먹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심판에 대해서도 이게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건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미 심판은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언젠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시작.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다는 게 단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협박용 멘트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할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뭐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평가받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은요, 공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시험으로 평가를 받아요. 직장인들은 얼마나 그 직무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실행했나, 좋은 업적을 남긴 성적을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승진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연봉이 올라가는데 그런 고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평가가 쓰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도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인생을 사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들 말합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둘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쓰는 것,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 열정, 이것을 쓰는 것은 내 자유의지예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썼느냐, 바르게 썼느냐, 잘못 썼느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정말 큰 유익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헤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책도 읽었다가 저 책도 읽었다가 이 사람 얘기도 들었다가 저 사람 얘기도 들었다가 정답 찾아 헤매는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정답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정확한 정답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을 모르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헤매요. 당황하고 방황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답이 없어 보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죠. 근데 잘못 사용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뭔가 이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 거짓과 위선이 생기면,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뭔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이제 심판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우리나라가 더 건강하고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게 뭘까? 국민소득이 뭐 갑자기 막 올라가서 뭐 경제가 막 활성화돼서 여러분 뭐 개인 소득이 뭐 몇십만 불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예요. 리더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가 정말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 70년 동안요, 자 반쪽짜리 지도자였어요. 어느 편에서 이 사람을 지지하면 반대편은 적극 반대합니다. 뭐 지금 대통령이나 전에 대통령이나 70년의 역사 속에 우리는 국민들이 다 지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70년을 버텨왔어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 제대로 된 리더십이 없이 70년 동안 이 나라가 여기에 온 거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리더로 세워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한 리더,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나도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뉴스 많이 보다가 참 마음에 안타까워서 기도하게 된 그 말이 뭐냐면, 좌파는 돈 벌면 안 됩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실망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니고요. 그 말은요, 양심을 무력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왔던 우리 이 선배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자기가 갖는 거, 자기가 소유한 거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그거 붙잡고 못 놓는 거 보면 안타깝지만 참 우리나라 우리 청년들이 본받을 그런 진정한 리더십, 우리가 그 리더십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본받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 눈에 감출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무것도 못 감춥니다. 우리 입으로 다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The day. 제가 감신대 설교하면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날이 온다. 어떤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그날이 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성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라. 그래야 그날 아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 너 참 잘 살았다. 너 정말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청춘은 짧다는 거예요. 청춘의 시간은 짧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있잖아요. 이 청춘의 시간이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우리 여기 어른들 다 동의하시죠? 청춘의 시간이 짧죠?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아름다운 시간, 그 황금 같은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온 친구 만나서 창신동 옛날 살던 집에 갔더니 주소는 남아있어요. 660에 117 남아있는데 우리 집은 간 데가 없고 빌라 5층짜리 빌라가 들어서 있더라고요. 뭐 저도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가끔은 나이 먹으면 추억도 먹고 살아요. 그러나 청춘의 때는 이게 곱씹을 추억이 사실 별로 없어요. 또 동시에 마냥 즐기면서도 살기 힘든 때가 청년의 때예요. 왜 그러냐면 힘은 넘치고 젊음은 있는데 청춘의 때는 돈이 없어. 안타깝게도. 뭐 돈과 뭐 시간과 뭐 모든 게 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 마구 놀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때가 청춘의 때예요. 저도 그 청춘의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질풍노도의 시절을 저도 살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머리를 이만큼 길렀어요. 여기까지 오게. 아마 지금은 아마 여러분 꿈도 못 꿀 서도원 목사의 청년 시절이었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들 걱정하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문과 가라 그래서 철학과 갔어요. 뭐 술 담배도 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 뭐 명분 있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 삶을 살다 보니까 허망해지는 게 뭐냐면 노동해방, 인간해방, 뭐 인권해방 이런 거 주장을 했는데 보니까 조직은 있는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사람 사는 세상 만들자고 여기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은 없고 조직만 있더라고요. 너무 저는 그게 공허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그런데 그런 저를 붙잡아 주신 거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거. 제가 누리던 모든 것 싹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게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기도의 힘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그때부터 시간이 나를 공격하는 삶을 살아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 이렇게 학기별로 이렇게 학점을 듣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 저 때는 140학점인가 뭐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남은 4학기 동안 무조건 다 19학점을 다 들어야 되고 방학이 되면 계절학기 과목이 올라오는 걸 돈 주고 그 학점을 또 따야 됐어요. 제가 철학과 학생인데 어떤 학기에는 개설된 과목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공대 대학 수학. 와, 그거 듣고 제가 겨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제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즐겼는데 시간이 나를 공격해 오더라고요. 우리가 낭비한 시간은 그냥 즐긴 시간으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시간으로 나를 공격하는 그때가 있어요. 1989년에 제가 좋아하는 호주의 영화감독 피터 위워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한국에 개봉했어요. 뭐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하는 한 고등학교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 존 키팅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등장을 하죠. 이분이 그 학교 학생들에게 던진 도전의 메시지가 뭐냐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영어로 하면 seize the day죠. 시간을 잡아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에 성실해야 되고 충실하게 살으라 하는 얘기예요. 명문 대학을 가는 것도 좋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좋지만 존 키팅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삶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청춘을 향해, 학생들을 향해 던졌던 좋은 스승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저도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을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졸업식에 참석해서 했던 그 졸업식 연설문이 있습니다. 그 연설의 그 결론이 뭐냐면 두 가지 메시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stay hungry 라고 하는 말이에요. stay hungry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헝그리가 배고프다는 거잖아요. 현재의 성취, 작은 성취에 결코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도전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지금 네가 얻은 것, 네가 누리는 것, 그 명성에 사로잡혀서 현재에 매몰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더 큰 미래와 비전을 향해서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라는 메시지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도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들에게 나눔으로써 그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현재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성장하고 도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두 번째 메시지는 stay foolish예요. 바보처럼 살아라. 우직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청년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영악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령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꾀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고 우직하게 꿋꿋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정말 재미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짧은 이 청년의 때에 뭔가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오버하며 살지 말고 여러분의 긴 인생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청춘의 때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이 짧은 청춘의 때를 값지게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이 시기에 정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훈련해 놓지 않으면 평생 살아가면서 한결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학생 때까지는 여러분 아직 이 자아도 자라지 않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판단이나 선택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권유를 따라 그 길을 따라가면 되지만 청년의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의 생활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삶을 훈련해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했던 일,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석으로 만들고 자기가 한 일을 가치 있는 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로 만들려면 삶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존경하는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정말 영역 있는 그리고 참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되어지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살면서 4가지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걸 모든 곳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후원받은 모든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용하고 공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비도덕적인, 부도덕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동역자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들을 비난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분은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동역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네 번째, 업적을 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1970년에 혹시 기억하실 분들 있을지 몰라요. 엑스폴로 1970이라고 여의도 광장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죠. 그래서 막 100만 명 모였다고 막 그랬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정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왜 과장하느냐고. 100만 명 모이든 200만 명 모였든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다고. 은혜 받고 회개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었으면 됐지. 100만 명씩 200만 명씩 1000만 명씩 모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 과장하느냐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도 존경받는, 그리고 사람의 눈앞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 살았던 삶의 좋은 본보기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에 이 기억하다는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새기는 거예요. 농장 주인들이 자기 농장에서 키우는 짐승에게 이렇게 표를 박잖아요. 그러면 그 표는 살에 박힌 거기 때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창조주를 새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 하는 그 말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라고 하는 말이 뭐냐? 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만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받아 먹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이 영적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 또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웃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서로를 돌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피조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창조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은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분들이었죠. 선택할 수 있었으면, 부모님 선택할 수 있었으면 어떻게 바꿀 마음 있으시죠? 그것도 차마 말 못하지. 이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 태어날 수 있었으면 어디 하고 싶으시죠? 그런 나라들 있죠. 근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세밀하구나. 하나님 정말 인도하시는구나.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믿는 거죠. 저 지난 금요일 날 너무 놀란 부고 소식을 받았어요. 제가 인천 북지방에서 목회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저보다 한 10년 후배인데 그 목사님 세상 떠났다고 부고가 뜬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올해 51살이에요. 그 목사님 기억하면 항상 웃던 친구였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 따뜻하게. 항상 따뜻한 목사였어요. 그 어려운 개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항상 그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근데 그 친구 세상 떠났다고 딱 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이 세상에서 거두어 가시겠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시작할 때 시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마무리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까도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리고 우리 예신 가족 여러분, The day, 주님을 만날 그날이 우리에게도 언젠가 오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 만날 그날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자주 잊어버리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을 언젠가 맞이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 보내신 뜻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었는가 늘 고민하며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 짧은 청춘의 시기에 정말 미래를 위해, 더 큰 꿈을 위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깨닫고 훈련하고 살아가는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